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하는 성도들의 고백 들으셨지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되 주님의 음성 또렷하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 깨닫고 이후의 삶을 또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신약성경 전체로 볼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기 때문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 52년부터 53년 그 사이인데요. 그때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의 편집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편집이 된 것뿐이에요. 기록 연대로 따져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요. 이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보내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3주 동안 이제 그 도시에 머물게 됐는데 그 사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일정한 시간이 이제 지나면 거길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목회적으로 돌봐야 할 어떤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써서 보낸 서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최초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펼쳐놓으셨는데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부러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직면했던 많은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때문에 부득불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핍박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핍박, 이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조롱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시지요. 지나간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 정도는 핍박이 아닙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받은 이유,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죠.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걸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뿐인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혹은 그 하나뿐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요. 그 무서운 고난이 바로 핍박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부러워하고 나아가서 흠모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에 지명이 나오는데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이고요. 아가야는 그 밑에 아테네가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데 전 지역에서 명성을 드높이는 교회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큰 두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로 부상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교회를 그냥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좋은 교회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아울러 그 좋은 교회가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의 또 하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목사의 축복을 받아줬는데요. 이게 액면 그대로 내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나?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기에 그 어렵고 힘든 핍박의 시절에도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그야말로 좋은 교회가 됐던 걸까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교회에 세 가족이 등록해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 가정에 가보니까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장로교, 침례교, 또 오순절개통교회 등등 다양한 교파에 속한 교회를 이렇게 출석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아내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에서 새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여러 교파, 여러 교회를 다녀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어느 교파, 어느 교회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질문을 받은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제일 좋던데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두고 동문서답이라고 한다는 거 아시죠? 목사님이 들으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또 저 역시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런 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빨간 벽돌로 지어졌으니까 좋은 답이긴 한데 그게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주세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역사. 오늘은 여기서 이걸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alk, 일하다, walk 아시죠? produced by faith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에 의해서 벌어진 일,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 믿음으로 인해 생긴 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죠. 그것은 믿음이라는 게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혹은 대수롭지 않게 나 그건 믿어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믿음은 결코 이렇게 정체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일을 저지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김진철 목사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조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참 부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로서 당부합니다. 오늘 집에 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한번 구석구석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성경이라는 게 어떤 책인지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위대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 기억나죠?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대단한 게 없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주고 싶어도 말해줄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죠? 많은 무리들 속에 이 여인은 파묻혀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했던 게 뭡니까? 바쁜 걸음을 막 재촉하며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쭉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살짝이에요. 살짝. 손가락 한번 대본 거. 그게 믿음의 전부였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일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온몸을 괴롭히던 혈루증의 근원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다? 믿음의 역사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성경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한 달이면 평균 한 15일은 싸우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술 마시기 좋아하고 싸움을 일삼는 남편과 함께 사는 부인의 얼굴 늘 어두웠어요. 그런데 사촌 언니의 전도로 그 부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교회에 나온 부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체험한 일이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은혜 받아서 좋다고 그 은혜를 어딘가에 꽁꽁 숨겨두나요? 아니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그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인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일 먼저 어쨌든 왼수 같은 남편에게 전도했어요. 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서 남편에게 생일쯤에 내가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뭔데? 다른 거 말고 당신 나하고 교회 딱 한 번만 가자.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듯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명색이 생일이라고 하니까 부인의 기분도 한번 맞춰줄 겸 딱 한 번만 간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딱 한 번이 문제였어요. 그날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고 많은 단어 중에서 그 화끈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마음에 딱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화끈이라는 단어가 남편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된 거예요. 남편은 그 다음 주일부터 딱 한 번 간다고 그랬는데 화끈하게 가게 문 닫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끈하게 마시던 술 끊어버렸습니다. 화끈하게 싸우던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와서는 화끈하게 찬송하고 화끈하게 기도하고 화끈하게 봉사하고 화끈하게 전도했어요. 그 교회가 예배당 건축할 때는 화끈하게 건축 헌금도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하다 보니 장로 투표에서 화끈하게 1등으로 피택이 됐어요. 이 모든 게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고 이렇게 작은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그 겨자씨 코너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 후에 목사가 돼서 충남 금산에 있는 상리 장로교회를 섬긴 김동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화끈한 믿음의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든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도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 복음 앞에 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교회를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좋은 교회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넘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의 수고.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주물 열람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당해내야 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랑이었다는 거 잘 아시죠? 따라서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삶의 자리에서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그건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 영어 성경에서는 loving work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사랑의 뿌리를 두고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에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 뿐이에요. 이때 고양이가 쥐를 좋아한다는 게 쥐에게는요, 영원토록 행복하지 않은 일입니다. 왠지 아시죠? 오직 쥐가 고양이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고양이 역시 쥐를 위해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면 쥐를 해치거나 잡아먹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쥐를 좋아하기만 합니다. 쥐를 좋아해야 해서 잡아먹어야만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한 경우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건 달라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행복을 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을 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하고요. 나도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말로만 설명했는데요. 이 말이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한 기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몇 해 전 4월, 바로 우리 딱 4월이잖아요. 지금 이 4월에 한 일간지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들어보세요. 누나, 그냥 나 내려줘. 이러다 누나 죽으면 안 되잖아. 지난 4월 11일 오후 7시 20분경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남동생 허건군 9살이었어요. 허건군이 누나 허맨양 11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민희는 건이가 물에 빠지지 않게 까치발을 한 채 20분째 업고 있었다. 두 남매가 이제 떨어져서 빠진 7m 깊이의 펌프장은 깊은 우물속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수심은 130cm, 키가 153cm인 누나는 목까지만 물이 차올랐지만 140cm인 동생은 업히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었다. 누나는 7m 위에 허공을 향해 살려주세요 하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누나는 등에 업힌 동생에게 어른들이 구해줄 거야 라며 안심시켰지만 추위와 공포에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동생과 함께 아래로 추락할 때 어깨와 허벅지를 심하게 부딪혀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등에 엎여있는 동생이 흘러내릴까 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남매가 구출된 건 추락한 지 50분 만이었다. 민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랬다. 건이는 이마에서 피가 났다. 민희는 떨어진 뒤 동생이 허우적거려 얼른 업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학교 갈 때도 동생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많이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동생이 오른쪽 어깨에 턱을 50분 동안이나 괴고 있었던 탓인지 12일에 병실에서 만난 민희는 오른팔이 불편한 상태였다. 건이는 누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허락 없이 위험한데 안 갈 거야. 누나 사랑해. 기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여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신보다 동생을 더 생각하는 이 허민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신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이걸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멋지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들은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요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내 잣대를 들이밀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생각났던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더는 사랑,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에는 세상도 지쳤고 성도들도 지쳤어요. 힘들겠지만 어려울 때도 종종 있겠지만 자꾸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인관계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원만해지고
훨씬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너의 몫이 아닌 나의 몫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가지만 더 강조해요. 교회 안에서 좀 고쳐야 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로 경중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반드시 고쳐야 돼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냐? 질문이 잘못됐어요. 누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누가 덜 인정받아야 돼? 이것도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교회를 개척한 이후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에 우리 모두를 함께 타게 하신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에 타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해서 타게 하셨으니 바꿔 말하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명심하고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꽤 겸손하고 꽤 교양 있는 표현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건 핑계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더욱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랑의 힘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핑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길, 그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마지막을 일한 교회를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설명했었던 핍박을 상기하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수많은 고문 방법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문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지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갖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막에 나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여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당시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게 있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였습니다. 마침을 우리가 지금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도 그 부활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미 예수 믿다가 순교한 우리의 가족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이미 예수님은 부활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런 소망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인내라는 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전 지역에서 믿음의 명성을 떨치게 됐다는 거지요. 이러한 소망의 인내는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소중한 삶의 열매입니다. 꼭 필요한 믿음의 열매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열매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거두되 풍성하게 거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어요.
높은 바위 위에서 메말라 가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재에게는 바다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지만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닷가재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1m 앞에서 넘실대는 그 파도에 도달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사람들을 이게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궁지에 몰아놓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떡 남겨두고 지는 사라져 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닥친 그 지점에 벌렁 누워서 다시 거대한 파도가 찾아와서 자기를 싣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인도해 줄 걸 막연하게 바라고만 있는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바라는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가 전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나 인내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요즘 표현으로 열일을 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구소련 시절에 한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던 역사적인 사건, 들어본 적도 있고 본 적이 있으시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건 1863년부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러시아의 한인들은 부지런하고 적응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 한인들을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부른다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할머니는 우리말을 잘해요, 유창하게. 근데 손녀는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훗날 소련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이 고려인들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먼저 연해주 일대의 미 개간지에 고려인을 보내서 그것을 강제로 개척하게 한 다음에 그 개간지가 쓸만해지니까 다시 그 땅을 확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937년부터 일방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미 개간지로 고려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저 아래 블라디보스톡에서 타슈켄트까지 고려인 강제 이송이 바로 그건데요. 그들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동산, 기르던 가축 어느 거 하나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자, 보이시죠? 저 밑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타슈켄트까지 가는 거리. 이게요, 무려 40일 동안 쉬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한 달 이상을 기차에서 시달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건데 저렇게 타고 가서 카자흐스탄의 집안치 없는 허벌판에 버려진 게 고려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 땅굴을 파고 민들레와 야생식물 등에 의지해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게 몰래 가지고 간 게 있었는데 밀과 귀리와 완두콩을 새로운 정착지에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씨앗이요,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혔을 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농산물을 보고서 놀라워했다 전해집니다. 결국 고려인들이 가져간 그 한 줌의 씨앗 숨겨갔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하니까. 숨겨간 한 줌의 씨앗은 당장 먹을 수 있는 한 자루의 식량보다 생명력이 있는 미래를 약속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씨앗은 이렇게 그 속에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와 폭발하려고 하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빨리빨리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씨앗에게서 한 수를 배워야 합니다. 왜? 씨앗은 함축된 생명이고 인내이고요. 또한 씨앗은 미래의 이야기고 생명을 한없이 뻗어오르게 만드는 소망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하늘의 귀한 씨앗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눈으로 저 바깥 세상을 보자.
씨앗 하나가 열매가 되고 추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하는지 아시죠? 그 과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했을 때만 씨앗은 열매를 주인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가장 잘 여물고 싱싱한 발화 능력을 가진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은 약속의 씨앗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수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던져줘야지요. 씨앗이 이렇게 모여 있어 갖고는 절대로 열매가 되지 못해요. 던져줘야 돼요. 심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라주어야지만 비로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소망의 뿌리를 둔 인내. 그게 필요하죠. 기다려줘야 돼요.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이를 명심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되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길,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슬로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특세에 나오셨던 분들은 특세 중에 함께 따라서 한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마중물 열람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가 와서 이 제기에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슬로건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새롭게 만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도 제가 신신당부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왕년에, 예전에, 그래도 한때는, 이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말로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추억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포장에 딱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과제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여러분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가 멀리 있으면 거길 찾아다니느라고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겠지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중물 열람교회, 우리 교회가 꼭 좋은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좋은 교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 좋은 교회가 없으면 강북구에 없으니까 다른 구 넘어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교통비 대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잘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자리 잡은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알게 될 겁니다. 옳거니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었네. 그러면 신앙의 방황을 하던 사람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 귀하고 복된 역사를 그 아름답고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마중물 열람 가족들,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계절 4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다시 복음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교회가 아닌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 단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도 교회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에는 신물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것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이 있네도 구합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